11절까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어제까지 솔로몬이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받고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권력을 갖고 이 땅에 살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게 아니고 이방신을 쫓다가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또 회개케 하는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도 쫓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 손에서 빼앗겠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다메섹, 르손 왕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다시 그들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입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이제 삼고자 해서 이제 세겜에 갔는데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솔로몬이 안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애굽을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2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피신하여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 소식도 들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한 다음에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함께 온 것입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중에 또 여로보암과 또 장로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건축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성도 짓고 또 무너진 성벽도 쌓고
또 많은 그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멍해를 지었다. 그것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러니까 인전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무겁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 애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절 그렇게 하고 그들을 이제 보내고 3일 후에 오면 내가 너의 말에 대답을 하겠다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6절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의 충신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왕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장로 같은 사람이죠. 아주 의견 나라에 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의논하는 그 노인들과 르호보암이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충고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왕이 더 겸손하게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좋은 말로 그들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라.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배하며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르호보암이 그 노인의 장로들의 어른들의 말을 버렸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권면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정도의 젊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자라난 그런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젊은 르호보암 정도 되는 젊은 주위에 있는 함께 자란 그런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또 신하들의 자녀들이겠죠. 그들에게 이제 똑같은 노인들에게 물었던 내용을 물었더니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지금 소년들은 경고망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왕이 지금 백성들이 물어보는 그 말에 대해서 노인들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자고요? 아,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은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자신이 그 솔로몬 왕가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강하고 또 힘 있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소리를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그 어린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지게 한 너희들 멍에보다 더 무겁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만약에 채찍을 들었다고 하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 그 아마 그 채찍에 쇠뭉치가 이렇게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뛰기 전에 맞았던 그 채찍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 끝에 새 모양의 갈고리가 달린 그런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아마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장로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자라난 정도의 어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더 심한 고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계기가 지금 르호보암이 장로들, 어른들, 노인들의 말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기들과 함께 자란 그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살 것인가? 성경에 써여진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